네, 9월 25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맞았습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또 남은 생의 첫날입니다. 또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맺을 것은 맺게 하시고 풀 것은 풀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그 귀한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 직접 찾아가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모든 통증을 완화시켜 주시고 통증을 감해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326장입니다. 네 절을 회개하고 326장 보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368장입니다. 326장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은 너에게 모르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3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회개와 순종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낸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 기간에 3년 내지 3년 반으로 잡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행사에 3번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월절 행사는 1년에 한 번 거행되기 때문에 최소한 3년 혹은 그 이상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지내신 것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6월절의 예루살렘 성전 방문은 이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방문이었죠. 그리고 이번 방문이 여느 때와 다른 것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친히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라고 친히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시고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래 부탁까지 했는데 이제 공적으로 자신이 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군중들의 환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고난주간의 첫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월요일에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날 화요일에 일어난 일인데 그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일련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파송된 자들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죠.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종교적 문제, 또 제사 문제까지 옳고 그름을 다루는 다시 말해 그들이 이 권력의 최고위층에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또 성전에 장사꾼들을 몰아내시고 또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그들은 자신의 권력의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그 이 권세를 꺾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던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짜고짜 질문한 것이죠. 그들이 첫 질문이 무엇인가요? 23절 보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며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가르치는 그 권위의 출처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만 가르칠 권세가 있고 자신들만이 가르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은 자신들의 권세에 대한 정면 도전이요 불법으로 간주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하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 쏘냐? 하늘로 쏘냐? 아니면 사람에게로 쏘냐?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은 곧장 대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답하기가 난처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요한의 이 세례가 사람에게로 쏘라 하면은 백성들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의 세례가 하늘로 쏘라 하게 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기 때문에 그들은 은원 끝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을 하늘로서 보낸 선지자라고 인정한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한 것이죠. 사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하늘로서부터 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난처한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편의상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재판 중에 혹은 청문회 중에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뭐죠? 난 잘 모른다. 혹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정말 몰라서 모른다 그러면 이유가 되죠. 기억이 안 나서 정말 안 난다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기억이 나는 것도 안 난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무지를 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편의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사항이라면 이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한 가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들만이 권세를 주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기를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여러분 에밀 토플러라는 사람이 권력이동이라는 그런 토플러가 권력이동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그는 이 권력의 이 질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무력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이런 저품질의 권력, 그리고 둘째는 돈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중품질의 권력, 그리고 이 지식과 정보로 사람을 다스리는 고품격의 그런 권력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런 권력 아무리 이 지식과 정보로 가득 찬다 하더라도 영적인 권력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영적인 권세는 사람에게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바로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했죠. 그런데 이런 참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막 뒤흔드는 이런 위협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끝까지 참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나에게 사도의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영적인 권세는 사람에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나요? 이 성직 매매. 이 주교들이 막 이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했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역시 자신들에게만 영적 권위가 있다고 믿었고 자신들만 영적 권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죠. 바로 이 두 아들의 비유인데요.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 말했죠. 얘들아 포도원에 가서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때 큰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그렇다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바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그 아들, 이 둘째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죠. 이들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었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치지 아니했도다 하면서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먼저 된 자는 유대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또 율법의 지도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먼저 된 자입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는 그들이 죄인이라고 멸시하는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누가 먼저 천국에 들어갔는가? 바로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존 웨슬리가 꿈에 천국에 가서 3번 놀랬다고 그랬죠. 첫째는 분명히 천국에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는 분명히 천국에 못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자기가 천국에 있다는 것. 이 3가지를 보고 놀랬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목사하고 평생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았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연구하는 사람이죠. 서기관은 성경을 복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죠.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죄인으로 치부하는 이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이 먼저 간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내가 많은 봉사를 했다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둘째, 이 비유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천국은 회개한 자에게 합당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세상에 2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는 말이 앞선 사람이 있고 하나는 행함이 앞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서 2 아들 모두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겠다라고 했지만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으나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도 처음부터 간다고 하고 순종했어야 되는데 처음엔 가지 않겠다고 하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뉘우쳤다는 겁니다. 뉘우친다, 이것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죠. 자신의 마음을 바꾼다. 이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회개했기 때문이죠. 이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종로로 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반역하던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혹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나름대로 선행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진정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어요. 북한에서 간첩을 난파했습니다. 근데 이 난파 간첩이 이 남한의 대한민국에 숨어 살면서 공작금을 가지고 사람들도 도와주고 장학금도 주고 선행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간첩이 한 일은 누구를 위해 한 일입니까? 대한민국을 위해 한 것입니까? 자기를 파송한 북한 정부를 이롭게 하는 행위죠. 그러므로 그가 대한민국 귀순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좋은 일을 해도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선행을 해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갔는가?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건 뭐냐? 이 회개는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만일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가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실제 포도원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그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서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뉘우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잘못은 인정했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뉘우쳤다 이 말은 메타멜레테이스 이것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계속적인 뜻이 있습니다. 바로 한 번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뉘우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삶이 계속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순종으로 멸망 상태에 있던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까지 사단에게 순종하던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와 순종이 어떻게 다른가? 회개는 한 시점에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적인 사건이라면 순종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순종은 계속적인 회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날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과 나는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불순종의 자식인 우리를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순종의 사람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 뉘우치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까지 완전히 변화시키고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